옆 사람과 또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복을 나누어 주십시다. 2023년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한 해가 되어지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는지, 실패의 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불순종의 원인들 점검케 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오늘 44절부터 29장 1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인데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그곳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 말씀들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늘 기억하라, 이 말씀들이 있고, 또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 약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언약의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44절부터 49절 두 번째 설교의 머릿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설교를 시행할 때, 장소, 대상,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동편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모세의 이 말씀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 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세가 선포한 율법, 이 말씀의 서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유일한 계시의 책이다. 유일한 계시의 책. 4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은 모세의 정치 철학이나 모세의 통치 이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모세는 그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중재자였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간자 역할을 모세가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을 중재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계시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이사야 34장 16절을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원, 이 절대적인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보다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더 건의를 주려고 하는 모습도 있는데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은 모든 계시의 완성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에 없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혼잡케 하는 사탄의 역사로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이것이 중요한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유일한 계시의 책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만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은 빛이 되어야 된다. 빛. 특별히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46절에서 49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모세가 두 번째 행한 설교,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지역이 아모리 족속이 다스렸던 땅이었는데 이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신앙생활의 무대를 교회 안쪽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활동 무대가 교회,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활동 무대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활동하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일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는 이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둠 아래, 어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서
책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어두운 일을 하고 있는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잃어버린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거지요. 빛을 비추는, 예수를 알리고 전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역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유일한 계시의 책이고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46절에서 49절 이 말씀은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서 이제 빼앗은 땅인데요.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은 것, 요단 동편. 그 비결이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갔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모두 실행하게 되어질 때 땅을 차지한.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나라가 승리하는 비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브라함이 사로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사병을 이끌고 출전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데리고 간 군사가 318명이잖아요. 이 318명이 싸워야 될 대상은 4개 나라의 연합군이었습니다. 4개 나라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한 거지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지략과 용맹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적을 물리치고 목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바른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인생의 승리, 성공,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아직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못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그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비결이고 인생을 승리케 하는 비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거지요. 47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전해오는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내 노력과 무관하게 물려받은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업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업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우리를 위한 기업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그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또 나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단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힘든 길을 거쳐서 비로소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인내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인내가 없으면 약속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좋은 땅, 옥토와 관련해서도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로 결실한 자, 인내로 결실한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인내가 요구되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출발선상에 똑같이 다름질을 시작했지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기업에 이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름질,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그 길은 상을 얻는 다름박질이 되어야 되겠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헛다름질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펼쳐지는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름질,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생활이 무엇보다도 상을 얻는 다름질, 상을 얻는 경주,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름질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이것을 먼저 감사해야 되고 이 신분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아무에게나 이 신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저와 여러분만이 귀한 특권을 부여받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한 계획도 저와 여러분이 알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할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그저 모세의 개인적인 철학,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말씀,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2023년도 시작되어지면서 공동체 삶,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날마다 말씀 따라, 여러분 가정 예배서를 2분 3분 정도 오디오로 안내해 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져서 내 인생의 승리,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졌기에 승리하고 성공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빛이다. 빛.
신분을 감사하고 자랑하면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어둠이 다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맡은 본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의 뜻, 나를 향한 계획, 이 지역을 향한 계획들, 빛의 역할들, 말씀을 자랑하고 전하는 역할들,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59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그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한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주일이 설날입니다. 토요일부터 연휴가 되어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금요일 날부터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내일부터도 이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도 조심해야지 되겠지만 독감도 많이 좀 조심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데 건강 잘 유지해서 또 감기 걸렸다고 고향 방문을 미루거나 이 명절은 노동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잘 감당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고 또 합평을 이룰 수 있는데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 탓해서 안 내려가면 또 어두움이 또 역사하고 또
더 안 좋은 관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설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고 기도 준비하고 만나시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도할 때 그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일이 안 일어날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그런 일이 벌어져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설 명절 노동절이 돼도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 잘 섬긴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설 명절에도 가정 예배소를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일 설날인데요. 또 고향 방문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2세대들에게